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3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정리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잠비교할 수 없도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을 교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인의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표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필곤 장로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길어져가는 가을처럼 깊어져가는 가을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1, 2부로 드렸던 예배를 온 교우가 함께 모여 주일 대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우리의 눈에는 세상 것들로 혈안이 되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 만날 때에 온 교우가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 2부 예배 처음 이제 드려보는데 각각 따로 드렸을 때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몇 분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 보게 되어졌는데 바라기는 이렇게 쭉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제 강화 많이 확진됐죠. 그게 교동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어제 친구 목사님 전화 오셨는데 감리사님이랑 이야기하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서 이제 노인 요양 돌봄 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동에 들어와서 이제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저께 그 확진자가 교동에서 다 나왔다고, 자기네 교회에 교인도 한 명이 있다고. 그래서 북지방은 예배를 감리사 권한으로 좀 보지 말아라 몇 주 동안 이렇게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마다 마스크 잘 쓰고 해서 우리는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첫 주가 되어지죠. 자녀 축복 주일로 또 첫 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데 11월 마무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협조사항은
제가 옆 밑에다가 좀 써놨어요. 몇 가지를. 요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19일이나 20일 정오까지 교회로 갖다 주시면 준비해가지고 자그맣게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 날짜는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스터샷 맞는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이제 모든 걸 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권사님, 한규호 집사님 아들 두현이 이번 주에는 감신대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신대는 예비 번호고 목원대하고 감신하고 지금 현재 이제 붙어서 다윗처럼 춤추고 있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보시면 공사는 95%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계단 올라오는데 전등 다 설치하고 저 뒤로도 설치하고 이 처마도 다 설치했고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예배당 벽면에 보면 한 곳이 시멘트로 막아놓은 창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뜯어내서 창문 툴로만 이렇게 만들면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건 다음 주쯤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한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가락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족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범사하게 하소서. 아멘. 10의 1조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순례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또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부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신범수, 김하은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자녀감사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유재근, 신담비, 한결이, 한우리, 신초롱, 소라, 신유리,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집사님,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한순례 권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민재성, 민채경, 저희 가정 김하은, 김하영, 또 김동수, 김지영,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조국현, 김미란, 우빈이, 하준이, 한정은, 예준이, 예슬이,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백봉래 집사님, 김정인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고상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서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근자 권사님, 장혜정, 장민석,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경인, 장수진, 하음이, 하준이, 고경수, 황지선, 아라, 아린이, 유영희 권사님, 생일감사헌금, 이복순 권사님, 또 노인균, 박종숙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11월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일찍 되었으나 이제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하면서 11월 결산을 앞두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봄부터 해서 씨를 뿌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주신 힘 가지고 달려온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삶의 연장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피땀 흘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소원하는 바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 한껏 열어놓으시고 쌓아놓는 모든 성도들의 그 재물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도 있는 사람도 주님이 그 마음에 위로하사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귀한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얼굴들을 따로따로 보다가 전부 한 번에 보니까 기분은 너무 좋네요. 그죠? 항상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처리 끝나가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예요. 이 말씀이 참 부담감이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 25장을 두 번이나 걸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세 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 5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지난 주간에 받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긴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31절에서 46절을 보게 되어지면 양과 염소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심판이나 어떠한 결론이 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미련한 5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에서 제일 관건이 되어지는 건 가지고 있는 등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등불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였어요.
결국 기름을 가득 채우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기름을 채우라는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이야기는 너희가 주님 오실 그날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을 내가 걸려서 또는 병이 걸리지 않더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날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85세 석 달 20일 날 죽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뭐 85세 그 석 달 19일까지 막 살다가 그죠? 19일 날 저녁에 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살면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걸 누구 하나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내가 살아 있을 때가 되었든 내가 죽었을 때가 되었든 주님은 분명히 언제든지 오실 거니까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믿음 안에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정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만큼 정돈된 삶을 살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그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깥에 내어 쫓아내고 그 종은 억울해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다시 오실 주님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는 돈의 가치로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같이 참여하라는 가치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바 나의 삶의 모든 환경들, 예를 들면 뭐 자녀들이 되었든 간에 또는 물질이 되었든 간에 건강이 되었든 간에 그 모든 것의 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움켜잡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움켜잡다가 결국에는 두 손 다 놓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땅에 있는 걸 부여잡는 게 아니라 하늘의 걸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출발점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뭐라고요? 왼편에 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최고의 정점에 이른 말씀이 되어져요. 인자가, 성경에서 인자가 과연 누구겠느냐? 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인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자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다시 오실 심판자의 의미로서 유대 묵시적
용어로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그냥 쉽게 쓰여졌던 단어가 아니라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오실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요? 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인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는 이게 왜 목사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지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그 심판자가 나다 그러면 심판자는 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죠? 왔나요? 안 왔나요? 왔어요. 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긴박감이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3일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보고 있는 너희들이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기대감, 소망감, 안타까움, 사랑함이 다 고스란히 배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선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앞에다 불러놓고 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양과 염소를 갈라 놓아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겠다. 제가 어렸을 적에 목사님들이 부흥에 오면은 이 양과 염소를 참 많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자라고 주의 종한테 잘하면 뭐? 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종한테 잘하지 않으면 염소. 저는 그게 참 좋지 않았던 게 뭐냐면 뭐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대한 변함은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람이니까 주의 종하고의 관계 속에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갖다가 해석할 적에 염소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애들 어렸을 적에 에버랜드를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오픈 농장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그 오픈 농장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다 풀어놨어요. 염소가 있길래 그 주머니에 그 뭡니까 돈을 내고서는 그 먹이를 샀지요. 그죠? 먹이를 사가지고서는 이렇게 주는데 염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염소들이 달려오길래 좀 주다가 너무 몇 놈이 지들만 먹어.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염소가 저기서부터 저를 보더니 달려와가지고 들이받는 거예요. 아, 이래서 목사님들이 염소가 들이받는다고 했구나. 그때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염소가 들이받을 적에 싹싹 피했던 생각이 나요. 이거는 제 경험상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양이 염소보다 좀 더 비싼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양은 좀 하얀색에 흰색 아름다움이 있고 염소는 좀 칙칙하고 거무틱틱해서 그런 것인지, 양은 좀 유순하고 염소는 성질이 못돼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눴다는 건 명료하게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심판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삼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얼차례 받을 적에 제일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선착순이에요.
아마 우리 남자 권사님,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하다가 훈련 잘 못 받으면 이놈들 정신 차려라 하면서 선착순 저 꼴대까지 갔다 와 그러거든요. 그러면 몇백 명의 훈련병들이 한꺼번에 뛰어가지고선 죽을 등 살 등 뛰어가지고 달려오면 1등, 2등, 3등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1등, 2등, 3등 탁 돼가지고서는 편안할 줄 알았더니만 또다시 선착순 시켰을 적에 그 1, 2, 3등은 머리 받고 땅에 있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1등에도 소용없다. 꼴등만 하지 말고 중간에 껴가지고 어슬렁 갔다 오면 된다. 아마 장로님 웃으신 거 보니까 장로님은 중간에 계셨나 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잘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엔 여러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옳거나 틀리거나 칭찬받거나 아니면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마치 기름이 있는 처녀가 있고 기름이 없는 처녀가 있는 것처럼 너가 양으로 살아왔냐 염소로 살아왔느냐가 명료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대답이 나와야죠. 그죠? 양이 돼야 되잖아요. 저도 양이 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양의 기준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기준이 여러분 임금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주었고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뭐예요?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임금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니 목사님, 임금이 무슨 병에 걸리고 옥에 갇히고 옷을 벗고 다니고 그럽니까? 맞잖아요. 그죠? 임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이 이야기죠. 그런데 임금의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당시의 작은 사람들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을 자신인 임금과 뭐예요? 동일시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자체가 누구냐?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람들,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도 줬고 마실 것도 줬고 영접도 했고 옷도 입혀줬다. 여러분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돌보아 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나를 돌본 것이고 나를 선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나는 그럼 과연 얼마나 내 주변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했던가.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나도 참 박절하고 인색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저도 들겠죠. 여러분들도 들까요, 안 들까요? 뭐 여러분들 속이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네. 주중에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이 이제 뭐 38인데 목사 안수 받고 해가지고 저는 강화에 장로님 댁에서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서 좀 뵐게요 하고서는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참 후배 좀 데리고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후배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17학번이래요. 17학번이면 몇 살이냐 그랬더니 28이래요. 권사님들은 또 어려서 별로 안 느끼시죠? 제 딸이 27이니까 아들 같은 후배가 온 거예요. 참 얘기하는데 참 어렵게 힘들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둘한테 그랬어요. 왜 자네들은 그 길을 가려나.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와중에 목사님한테 온다고 과자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왜 복잡했을까요? 과자 받아 먹고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가지고서는 저 화장실인데 가가지고서는 지갑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딱 8만 원이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 하나, 3만 원짜리 3개. 그래가지고선 꺼내주면서 너는 5만 원, 너는 아직 신학생이니까 3만 원. 그랬더니 요놈 자식이 지 5만 원을 얘를 3만 원을 줘. 내가 준 거를. 그러니까 선심을 걔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도 힘드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이거, 너는 여기서 이거. 이건 분깃이야. 그러면서 나눠주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낀 게 있어요. 그게 있죠. 나도 저 나이 때 참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적에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 이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 질문하면 나는요 무정한 사람이나 매정한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무정한 사람, 매정한 사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속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돌봄이 없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죽일 때 너희는 나한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너희는 오지 않았다. 내가 옷 벗고 있을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옷 입히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언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라도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또 묻죠.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똑같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때 나왔냐면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차별을 두었어요. 불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율법의 모든 죄를 범한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사는 거다. 이게 맞나요 여러분? 틀리나요?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요즘 새벽 예배마다 욥기 하잖아요. 그죠? 계속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심이 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은 깊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의 덫을 씌우면서 나는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자만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진가는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미덕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만의 내가 나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오만함 또는 불경함, 불평함, 악의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덧붙여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들고 다니라고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읽으라고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읽고 생각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검으로 그 혼과 영과 육을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좋은 말씀만 듣고 여기저기 말씀을 기웃기웃 거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고구마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그 말씀 하나 좀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라고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짓 목자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양들이 분열이 되어져서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흐리고 캄캄한 날이 될지라도 너희들이 흩어진 곳이 어디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상처난 자를 내가 싸매주며 그리고 쫓기는 자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여기까지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신대요.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진 자와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거짓 목자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바로 염소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예수를 충실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듣는 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끈끈하다고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행복해요. 자, 옆 사람 좀 한번 보세요. 끈끈하게 사랑하나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게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목사님, 난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땅에 묻히는 건 동일한 겁니다. 부자가 됐든 거지가 됐든 권력자가 됐든 종이 되었든 머리가 똑똑하든 머리가 똑똑하지 않든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는데 죽으면 결국은 다 평등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죽는 순간까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죽으면 다 평등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순간까지만, 죽고 나서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새로운 실체인 영혼은 거기서부터 구별을 받게 돼요. 그 구별은 너희가 이 땅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살았냐, 달란트를 남겼냐, 사람을 섬기며 살았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나는 참 억울하게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은 상한 자 병든 자가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살찐 자, 지금 강한 자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주님 오실 그날이 오면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가.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또 남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목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주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사 깨끗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며 애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11월을 잘 마무리해서 주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기쁨이 귀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환경, 또 자녀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가장 좋으신 주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며 나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려고 하는 성도들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